정신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몇 시간 동안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책을 확 던지면서 도무지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책이 단조롭고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전화번호부 책이었습니다. 성경에 마치 전화번호부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모두 족보 얘기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저도 읽으면 졸려요. 그 중에 특히 우리의 인내를 인내심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 역대상 1장에서 무려 9장에 이르기까지 아담부터 수천 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이르기까지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무려 600명 이상입니다. 생소하고 낯선 이름들, 그리고 어렵기까지 한 그 이름들을 여러분 줄줄이 9장까지 읽어가자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한 절에 4명이나 5명이 그냥 소개가 됩니다. 이름만 대충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2절에 걸쳐서, 한 절에 보통 4사람을 5사람을 소개한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려 2절에, 근데 그 2절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길어요. 2절에 걸쳐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출생부터가 문제가 많아서 평범한 사람으로도 살아가기가 굉장히 벅찰 듯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 전반부에 보면 성경 기록자는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야베스가 여러분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에 대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예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후반부입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고통 중에 낳았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자는 그의 많고 많은 일생사 중에, 인생의 이야기 중에 왜 하필 그 평범하지 않은 출생 배경을 소개하였을까요? 야베스는, 그것은 야베스가 정말 힘든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야베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고통의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고통 중에 낳았다. 내가 고통스러운 때에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즈음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그 이유는, 그 내용은 우리가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베스가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나서 난산을 했는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쯤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었는지 모르지요. 아니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죽어서 그 어머니가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지, 또 야베스가 태어날 즈음에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을까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야베스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어머니를 버렸거나 그리고 다른 데로 갔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거나, 좌우지간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야베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가 돈 벌어서 가족을, 자녀들을 부양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이 여성들은 여러분 경제력이 없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그래서 불쌍한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을 낳을 때 뭐라고 지었다고요? 고통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우리에게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의 시작부터가 결코 평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자신의 암울한 운명을 극복하고 결국은 형제들보다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 당시 얼마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수천 그 년을 내려오면서 600여 명의 역사를 기록하고 오직 한 사람 야베스의 지면을 할애하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만큼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는지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어요. 미국에 가면 워싱턴 주라는 게 있어요. 워싱턴이 누굽니까? 미국의 국부죠. 나라를 초대 대통령. 또 링컨 시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링컨 시. 또 베트남에 가면 무슨 시가 있어요? 호치민 시가 있어요. 한국에는 무슨 시가 있습니까? 세종시가 있지요. 또 다른 시도 있습니까? 좌우지간 이렇게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할 정도면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명예로운 사람이었는가 같은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는 그러면 어떻게 그 암울한 운명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환경을 극복하고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0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뢰어 가르되, 아뢰어 가로되. 이 아뢰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 히브리 원어로 이 아뢰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그 뜻이 우리나라 말로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cried out, 울부짖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같이 명령하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 부르짖으라가 단어가 뭐라고요? 카라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뢰어, 야베스가 아뢰어 가로되, 그 말은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가로되,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베스가 아뢰어 기도했다는 말은 적당히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필사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드린 기도를 성경은 카라라고 기록하고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즉
야베스는 부르짖어 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결국 형제보다 어떤 자가 되었더라?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의 운명은 환경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이 사람들의 운명에 많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환경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받아 운명이 좌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환경을 다스리고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패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자신이 운명을 맡겼느냐, 아니면 불우한 환경과 암울한 환경과 맞서서 운명을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환경과 맞서 환경을 극복한 인생을 삽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환경과 맞서서 싸워보려 하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환경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환경과 싸워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란, 환경과 싸워 이기는 그 믿음이란 말씀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믿음의 의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로 암울한 환경을 여러분 극복한 자들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2번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보고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형들은 그 꿈을 듣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고 말했어요. 이건 왕이 되는 꿈이구나. 이런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는 결국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에 뭘로 팔려갑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이 어느 인생에 닥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보디발의 가정 충무가 되어서 이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숨을 돌릴만 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여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바로왕이 그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남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확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왕에게 그 꿈풀이 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산 결과 요셉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마침내 여러분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을 풀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여러분 애굽의 7년 기근에서 애굽 사람과 동족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홍해 앞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을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당하자 어서 가라고 내보냈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노동력이 다 사라져 버렸네. 우리의 종들이 다 사라져 버렸네.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안 되겠다. 다시 데려가야 되겠다. 말들을 몰고 막 추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보니까 가까이에 애굽 백성들이 막 말과 알꿀 소리를 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 발발떱니다. 그리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빠질 수 없는 신퇴양난에 여러분 암울한 그런 환경 속에 놓였을 때조차도 이 모세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바다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뿐만 아닙니다. 죽임 당하기로 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골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육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만이라는 이 악한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공포되고 옥졸들 그 전령들에게 각 도의 모든 유대인들을 하루 동안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으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재앙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던 하만과 그 하만의 민족이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진멸되는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제 며칠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도륙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그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조차도 여러분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도전과 그 도전에 적절히 응전하느냐, 그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대응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민족의 그 문명이, 그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 결정된다는 것이.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연구한 결과 세계 모든 인류 역사를 쭉 검토하고 연구를 해 보았더니 운명은 그 각 문명의 운명은 여러분 계속되어져 오는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계속되어져 오는 그 외세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느냐, 적절한 응전을 했느냐, 적절하게 응전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문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여부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연구한 결과 문명의 성장은 계속적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암울한 환경의 도전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응전함으로써 그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암울한 환경의 도전에 대한 그의 적절하고 올바른 응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자기에 닥친 이 암울한, 보통 사람 같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불우한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여러분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닥친 이 암울한 환경에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응전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야베스의 적절한 응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가라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그의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처럼 암울한 환경에 도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전하는 자는 그 누가 되었건 결국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고난은 야베스를 쓰러뜨리기는커녕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뒤바꿔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 11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너희 장래의 소명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총리가 되는 디딤돌이 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로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그의 기도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9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아멘.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비록 자기의 형편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존귀한 자가 도저히 될 수 없었어요.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냥 하나님께 복 받기를 소원했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사. 2층짜리 복 들어보셨어요? 2층짜리 복. 네. 복의 복을 더하사. 창대한 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야베스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떤 형편천지에 있을지라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야베스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복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처지가 지금 어쨌든 건 상관할 거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 큰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크고 영롱하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 야베스는 원컨대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부르짖어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소원하옵건대 주여 책에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암울하고 불우한 환경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복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것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야베스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상 유명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뻐하시는 분이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복 자체십니다. 복 자체신데, 복덩어리 그 자체신데, 하나님 그 복 자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어떤 복을 주셨느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아끼고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어떤 것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에 준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복 받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복, 심령 평강의 복, 가정의 형방, 그 평안하고 여러분 풍성한 복, 자녀들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영혼이 잘 되는 복,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복을 제일 먼저 주셨고, 우리가 죄의 도탄에 빠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복을 주셨고, 또 어떤 복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소원하고 계세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의 복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안내를 받아서 어느 창고에 갔는데 그 창고에 선물들이 막 가득 쌓여 있는데 창고에 박스 막 리본이 달려가지고 제목이 달려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예비하신 축복들이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이 제가 제 살아생전에 왜 안 줬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축복이 내게 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내게 달라고 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보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고 예비하고 있어.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시 한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럼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못 얻어요. 구하면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구하여 많은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많은 것을 구해서 큰 복 누리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또 다른 본문이죠. 36절 37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황무한 땅을 다시 개간하고 다시금 고토에 돌아와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취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가 될 거라는 70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 모아지기를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서 당신 뜻대로 다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당신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켜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말씀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게 분업을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다 하겠다는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룰 것이다. 단지 너는 뭐 해야 된다? 내게 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거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뭐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열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 그래서 암울한 운명에 처한 야베스 같은 미약한 사람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위대한 여러분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야베스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문제 앞에 섰을 때 부르짖어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는 사라지고 여러분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그러면 이 구한 복이 있는데 세 가지 복을 구했어요. 복의 복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복이 뭐냐면 첫 번째 구한 복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본문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멘. 할렐루야. 뭐 해달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자기의 지경을,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번성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하나님 농토를 넓혀주세요, 땅을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사업가에게는 사업이 번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에게는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 영향력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어떤 지경을 넓혀달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장군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가서, 여호수아여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하나님이 이 약속한 산지를 내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 산지도 내게 주옵소서. 아낙 자손이 사는 그 고인들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그 땅을 쳐들어가기도 힘들어해요. 줘도 못 차지하겠다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바랄 수 없는 지게 바라보고, 여러분 이 갈렙이 구해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힘껏 가 차지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낙 자손은 땅이 누구의 땅이 됐다고요? 갈렙 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경을 넓혀달라고 갈렙은 기도하여 여러분 그 땅을 다, 그 넓은 땅을, 헤브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야베스처럼 갈렙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경이 넓어져서 영향력이 확대되면 여러분 확대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먹기에 힘주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지경을 넓혀주면 내가 이 넓은 지경을 가지고, 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기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체를 가지신 분을 위해서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의 또 지경을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환경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가 뭘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앞을 보고 나가다 보면 없는 길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앞에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담을 허물어요. 앞에 바다가 있습니까? 바다를 갈라 놓으세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야베스가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가 가라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문제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그 사람의 그 뭡니까 학력이라든가 또 능력이라든가 또 경험 같은 학벌 배경 이런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위를 줍니다. 그에 합당하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학력이 없고 배운 게 적고요, 또 배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스펙이 없고 자격증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쓰지 않으세요. 야베스처럼 전능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굳게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자리로 앉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존귀한 자의 자리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베스가 두 번째 구한 복은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끝내지요. 그럼 우리는 끝내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주의 손이 뭐냐? 구약 성령의 주의 손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성령으로 오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심령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도와주려고,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시려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무 때나 나타나서 막 이것저것 참견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성령으로 돌아보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뭐니? 향하는, 다른 번역에는 매달리는 자, 의지하는 자,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 번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을, 이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아까 야베스가 뭘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주의 손으로. 이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나 주의 손이 나타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 하늘 손을 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러나 네가 내게 구할 때에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뭐 할 때에만? 구할 때. 하나님 아무 때나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도 점잖은 분들은 자녀들 결혼시켜서 살림 내고 나면 아무 때나 가서 뭐 이거 뭐 침대 바꿔라 뭐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내가 침대를 사야 되겠는데 돈이 좀 부족해 도와. 그러면 그래, 침대 살 돈이 부족해? 전혀 없어? 다 줄게. 뭐 조금 필요해? 그럼 내가 조금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참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가 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이루어 주시려고 조금 딜레이 시키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 어떤 때는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펠릭스요? 노라 펠릭스. 간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가 도망쳐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마침 산속에 굴이 있길래 굴 속으로 들어갔어. 관원들이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굴 속에서 굴 앞에서 막 병사들이 이 노라 펠리스를 찾느라고 막 시끄럽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난 굴 속에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제 생명을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뭐 하기를 기다렸어요? 체포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굴 속에 군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만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더니 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 조금의 그들이 다 철수하고 말아버렸어요. 군사들이. 그게 너무 신기했어. 너무나 이상해서 그는 밖으로 나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뭐가 쳐져 있어요?
이 노라펠리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소리는 못 쳤지만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있으니까 자기 잡으러 온 군사들 소리는 못 쳤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거미가 천사. 여기서는 거미라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몇 마리가 나타났는지 몰라. 신속한 속도로 막 거미줄을 만들어가지고 동굴 입구를 쫙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거미줄 쳐줬는데 누가 사람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죽는 자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처한 자에게 생명수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야베스처럼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불가능한 자리에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 대신 뭐 해야 돼요? 소망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라펠리스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아멘. 거미줄도 무엇보다 강해요? 하나님 딱 함께하니까 거미줄 딱처럼 못 들어오게. 철문 쳐놔도 병사들이 무너뜨리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사람이 하나님을 싸워서 이겨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내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아멘. 현대어 번역입니다. 야곱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였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못 갑니다. 다 붙잡고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저를 절대 축복하지 않고는,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형이 나와서 나를 죽인다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름 물어보면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싸워서 이겼으니까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이라 보고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일 역사상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기록한 사람은 야곱 하나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뭐하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자, 그 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세 번째 구한 복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어. 따라서 합시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본문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단어,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차브라는 심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 둘 다를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기에게 닥칠, 나에게 닥칠 그 미래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위험하냐면 어려울 때는 안 위험한데 축복받고 나면 마음이 해이해져요. 응?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성공한 다음에 방심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야베스처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 달라는 복,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와달라는 복, 시험에 들지 않도록 환난을 면케해 달라는 복, 이런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야베스에 부르짖어 구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응답하시어 그를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